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세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여자가 극장에서 심야 프로를 봤습니다. 밤늦게 새벽까지 하는 심야 프로를 봤는데 실수로 그만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극장 사무실로 전화를 넣었습니다. 직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젯밤에 심야 프로를 본 사람인데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 분실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앉았던 자리는 제 몇열 몇 번 좌석입니다. 직원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하면서 잠깐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그 좌석에 가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 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행히 있었어요. 심야 프로였기 때문에 청소를 아침에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직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손님이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롭고 참 안타까울까. 그래서 찾았다는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화기를 잡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여러 번 불렀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마른 거예요.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다시 오지 않았답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서 잠시 2분 3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결과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25년 기다려가지고 100세의 아들 이삭 한 명 딱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가지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화란으로 가던 첫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네가 큰 축복을 받고 네 고향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은 20년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사는 동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20년 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야곱도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더 놀라운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만에 비가 왔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진짜 저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왜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첫째는 기다림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기다림에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을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은 소중한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기다릴 수 있다는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100살이 되도록 한 명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제 자녀를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25년 기다려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무시무시한 요구고 어마어마한 시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능히 죽은 아들을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기다림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굉장히 축복이라는 말씀. 노아를 보아도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에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차버렸어요. 성경은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는 말을 씁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한 정도가 아니고 그릇 자체가 물에
잠겨버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대로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비밀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짓는 것은 평지나 바닷가에서 짓는 것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리고 지금 햇볕은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홍수 난다고 배를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쨍쨍한 날씨 밑에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노아에게 사람들이 뭐라 말했겠어요? 저 노인이 너무 오래 살았다. 미쳐도 더럽게 미쳐간다. 노망이 나도 더럽게 났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홍수 날 것을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이 기다림의 열매는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일본 내셔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이게 한 대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업자가 마쓰시다. 정확한 이름은 마쓰시다 고노스게. 일본 사회나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경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분의 생애를 쭉 읽어봤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불운하고 너무 처참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당해가지고 4학년 중퇴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 4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자전거 점포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심부름꾼으로 살았습니다. 11살부터 가게에 일하면서 일할 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서 고개 돌려가지고 늘 울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한 일이 지금은 570개 기업을 거느리고 종업원 19만 명을 거느리는 대그룹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는 세상과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마쓰시다 회장의 대답은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잊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잊고 태어났습니다. 첫째, 가난. 둘째, 허약한 몸. 3번째, 못 배운 것. 이걸 이분은 하늘이 자기에게 주신 큰 선물로 안 거예요. 나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남보다 일찍 일하고 늦게까지 1시간 더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약하겠기 때문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건강의 소중함을 남보다 일찍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에 조심하고 지금도 겨울에 냉수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상식과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환경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을 지금도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나와도
일을 찾지 못하고, 일도요, 기술은 배우기 싫어합니다.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 앉아서 정신이 썩은 거예요. 가난이 선물이다. 허약한 몸이 하늘이 준 선물이다. 못 배운 것이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절대 기다림은 답답함이 합니다. 못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여선지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은지라 그가 출가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여선지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기다림과 믿음이 대단했던 선지자입니다. 84년을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기다리면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에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기다림은 인내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인내. 기다림 속에는 참고 견디는 인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참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으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래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냥 참으라 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적당히 참으라 하지 않고 오래 참아라, 길이 참아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해병대가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그 자료를 들여다보니까는 미국 해병대는 사막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막에서 입에다가 물 한 모금을 딱 넣고 12km를 주파해야 됩니다. 만약에 12km 주파했을 때에 물이 절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 그래서 물 한 모금을 입에 넣고 12km를 삼키지 않고 참으면서 달릴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답니다. 성경은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러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아라. 평생 참으라는 말이에요. 왜? 그 기다림에는 믿음도 있고 인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선교사님들 서재에는 100% 이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그 생애와 사역을 기록해 놨는데 책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해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만에 한 사람 구원시킨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서부 아프리카에 들어가지고 한 명 전도해서 구원시키는데 14년 걸렸습니다. 제가 아는 뉴질랜드 선교사님은 뉴질랜드에 가서 선교할 때 한 명 영혼 구원하는데 9년 걸렸다 그래요. 9년 걸렸다. 선교는 기다림과 인내가 없이는 못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못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엄청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 서재에 가면은 인내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조 시대에 장공이라는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곳에서 장씨 가문이에요. 한 곳에서 9대째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9대째 내려오면서 900명이 한 마을을 이루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9대째 내려오면서 다투지도 않고 화목하게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 관가에까지, 고종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고종이 야, 우리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비결이 뭘까? 신하를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차한 거예요. 그래서 장공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서 여러 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장공이라는 사람이 연필과 종이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종이에 빽빽하게 참어린자를 쓰고 그 종이에 참어린자를 가득 채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참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참으면 얼마든지 한 곳에서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면 꼭 그것은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바닥에 쏟아져 버리면요,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보기 싫고 그야말로 더러움과 쓰레기만 되고 맙니다. 우리 아버님이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제가 어릴 때 보면 너무 우리 어머니에게 고함을 꽥꽥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그 화난 모습, 고함 지르고 이러는 모습을 듣고 너무 눈물을 훔치고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요,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화내고 성질 부르는 일에는 우리 아버지 근처에도 안 갈 것이다. 우리 아버지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처럼 그런 사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자랑은 아닙니다. 내가 28년 동안 이 교회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화를 안 냈습니다. 성질을 안 부렸어요. 교인들이 다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우리 며느리를 만나면 그래요. 너그 신랑이 성질 부리고 고함 지르지 않냐? 만약에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만약에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걸 단단히 이야기해주고, 내가 우리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해요. 못난 아들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런 시아버지가 돼야 돼. 저거 아들은 개차반으로 길러 놔놓고 맨날 며느리 흠이나 찾고. 시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아들은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며느리만 그냥 그러니 존경을 못 받는 거야. 좀 책임을 질 줄 알고 좀 본을 보일 줄 알고 좀 인격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다 젊은 며느리들이 그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누가 존경합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내 아들을 야단쳐야 되고요, 며느리를 칭찬해 줘야 돼요. 내 딸을 야단치고 사위를 격리해 주고. 그런데 다 이 가제는 개편이라고 수준이 그냥. 탈무드에 보니까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집에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 모습이라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시원한 우유와 빵을 대접했어요. 이분이 먹고 나니까는 기운을 좀 차리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 전도를 했어. 이 사람이 빵과 우유를 먹는데 보니 기도를 안 하고 먹는 거야. 아니 왜 음식을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나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을 숭상합니다. 불을 숭상합니다. 에?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화를 좀 참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폭발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나갈 때 스스로 내가 대접을 잘해줬는데 대접을 받았으면 좀 보답을 하고 좀 예의가 있어야 되지. 나가시오. 아니 이 사람이 그냥 팽 돌아서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 5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한두 시간도 못 참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하여 5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한 시간도 못 기다리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이후부터 기다리고 참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 야곱을 보세요.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저 외삼촌이 사는 화랑까지 가는데 중간에 베델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가 이곳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야곱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화란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지게지고 양치고 머슴살이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베델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다 참았습니다. 외삼촌이 보니까는 이 조카가요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거라 7년 동안 실컷 머삼처럼 부려먹고 결혼식 날 은이리아를 떡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연초마 되면 네가 일한 삭슬 이렇게 주겠다 해가지고 그것도요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품삭슬 10번이나 속이는데도 딱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 다 참고 결국 20년 만에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결국을 볼 때까지, 믿음의 열매를 따기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크리스찬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복수라는 책이 있어요. 리벤지, 복수. 책의 제목은 사나워도요, 그 내용은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성지 순례를 갔어요. 테러리스트가 쏜 총알이 아버지의 머리를 스치고 간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버지의 뇌 기능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된 거예요. 상당 부분. 이 딸이요, 딱 각오를 합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내서 복수하겠다. 얼마나 이 충격이 컸는지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어 아랍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되고요, 이스라엘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법원의 범죄 기록을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12년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 총을 싼 범인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테러범의 이름이 오마르 카티브였어요. 또 다른 테러를 저질러 가지고 25년형을 선고받고 다른 곳에서 복역하고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복수할 마음을 딱 숨기고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 그런데 눈앞에 복수가 딱 다가온 거야.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몇십 년을 달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지, 물리적인 복수는 동물적인 본능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포기하고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나는 준비하고 달려왔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친 아버지와 딸이 함께 그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의 가석방을 위하여 이스라엘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자가 바로 워싱턴 포스트지의 로라 블루멘펠트라는 여기자입니다. 유명한 기자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첫째, 기다림에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 기다림에는 인내가 있고, 세 번째, 기다림은 방향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방향이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는 방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방향은 뭡니까? 추수입니다. 추수. 부산의 닿기를 기다리는 그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방향은 부산입니다. 그렇죠? 졸업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의 방향은 취업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농부는 씨를 심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자꾸 그 씨를 파헤치고 보려고 하고 들추면은 씨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딱 심어놓고 그 다음에는 뿌리가 나고 순이 날고 줄기가 되고 잎이 생기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볕과 바람과 비를 주셔가지고 열매가 이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특징은 기다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농작과 같습니다. 농사 짓는 거와 같다는 말씀. 욥을 보세요. 동방에서 제일 의롭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7난3매, 종들도 많았고 짐승들도 많았고 아주 하나님이 마귀들에게, 사탄들에게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칭찬하십니다.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인생이 정반대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많은 재산을 다 도적질 당하고 빼앗깁니다. 10명의 자녀들이요, 집이 무너져 가지고 한순간에 다 깔려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몸뚱이 만져 온몸이 썩어서 진물이 나가시고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상처를 긁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욥이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조롱했습니다. 상황이 그쯤 되니까는 사람들이 다 욥을 떠나갑니다. 제일 먼저 아내가 욥을 떠납니다. 남편이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데 어쩌면 가장 욥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욥을 떠난 사람은 그의 아내였어요. 시작. 그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남편들 너무 아내를 믿지 마세요. 너무 아내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떠나고 두 번째는요, 형제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종들도 심지어 동네 아이들까지. 시작.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기 보세요. 형제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종들도 아이들도 다 욥을 떠났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모두가 다 떠났지만은 욥은 절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다림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다 떠났지만은 정금같이 회복될 것을 기다린 거예요. 왜?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다가 보니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한 10년 됐나요? 요즘은 공중전화 부스가 없습니다만은 공중전화 박스에서 사람이 너무 전화를 길게 한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철물점에 가가지고 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인 것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아주 감정적인 세상입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보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화장실 앞에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기다릴 줄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반쯤 끄집어내가지고 잡고 서 있습니다. 이미 짚어 다 내리고요.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앞에 서는데도요, 버스를 향하여 뛰어가서 탑니다. 그냥 건널목은 걷지를 못합니다. 뜁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급합니다. 제 서재에 가면 제프 딕슨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습니다. 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시설은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해졌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사람됨은 더 낮아졌습니다. 달나라에까지 길이 생겼지만 이웃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세계를 정복하였지만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굉장히 우리는 성질 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 속에는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방향도 있다는 걸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성경은 참으라고 할 때 그냥 참으라 하잖아요. 길이 참으라. 전에 가진 성경은 오래 참으라. 반드시 앞에 부사가 있어요. 그냥 참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참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만 참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만 참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나서 무능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이 믿음이고 참는 것이 인격이고 참는 것이 내 믿음의 실력이기 때문에 참는 마음,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기 때문에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씨를 자라게 해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는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요, 성경은 원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문장을 바꾸어서 말하면 원망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이 얼마나 임박한지 심판주가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자,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한 해씩 많아지잖아요. 금년도 벌써 4월이 거의 다가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을 먹어갈수록 절대 까다로운 사람 되지 마세요. 괴팍한 사람 되면 안 돼요. 나무에 열매가 열려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하게 콩알만하게 열매가 맺고 조금 있으면 이것이 또 탱자만해지고 조금 있으면 주먹만해지고 나중에요 가을철에 되면요 어린아이의 머리만큼 큰 배나 사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익어가야지 이게 점점 썩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향기가 있어야 되지 이게 점점 썩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향기가 있고 점점 익어가는 그런 사람, 이게 나이값인 거예요.
이게 어른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 거예요. 속에 욕심이나 가지고 있고 얌체가 없고 여러분 그리 살면 안 돼요. 버림받습니다. 성경적으로 사셔야 돼요. 더 참아주고 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모습. 그리 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농사 지어보면요, 비가 아무 때나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와야 될 때 와야 되고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때는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사람에게, 씨를 심어놓고 오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뿌리가 나왔는지 또 한번 파보고, 씨앗을 심어놓고 얼마나 자랐는지 자꾸 파면요, 나중에 씨는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내들 고개 들고 잘 보세요. 우리 남편 이런 건 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변합니다. 야단치고 지적해서 변할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남편이 안 변하느냐? 좀 변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부인이 깔짝거리는 거야. 부인이 복장을 뒤집어 놓는 거야. 여러분, 내 남편은 내 아내의 얼굴입니다. 부인이 못 참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는요, 무조건 참는 사람, 무조건 참는 사람, 참는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임신만 해도 온 집안의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도 30년은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30 되어야 어른 되잖아요. 우리 모두 기다림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못나서 답답해서 어쩔 수 없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에는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방향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은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시고, 욥처럼 기다리시고, 야곱처럼, 한나처럼 우리 모두 잘 기다림에 성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참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만 참는 것 같고 오늘만 참아줄 것 같습니다. 골라서 참지 말게 하시고 선택해서 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참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음으로써 참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